네, 안녕하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은혜 교수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또 포스트 휴먼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응답하는 기술신학의 과제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신학은 사실 새로운 영역이지요. 최근에 제가 대표로 있는 인간기술공생 네트워크에서 기술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이미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태신학과 같이 한 영역으로 기술이 신학적 담론 속에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기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강의는 또한 최근 교단과 다양한 교회에서 첨단 기술에 대응하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연일 열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러한 프로그램의 신학적 성찰이 매우 결핍되어 있고 기술을 선교의 도구 정도로 유용성, 활용성의 차원에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현실에 대한 반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신학적 전환의 중심에는 사실 기독교 인간 이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시간상으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저의 주장에도 인간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 다중전환을 주도하는 두 핵심 축을 생태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으로 기술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가 강의 동안 언급하는 이 기술은 자연과 물질과 생태와의 관계성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기술 현상을 조금만 눈여겨 바라보면 기술은 더 이상 도구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인간의 사회와 활동 전체에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 시대의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인간이 기술을 만들지만 동시에 기술 환경이 인간성과 삶의 방식을 전방위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기술은 문명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이 엄청난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하철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인간이 기술을 만들지만 동시에 기술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문화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인간은 다시 기술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에 가까운 기술 발전으로 기술이 점점 인간의 생활 곳곳에 밀착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생활에서 신앙적 가치나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실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술에 대한 신학적 사유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술 현상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숙고하고 기술을 분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코로나가 덮인 혼돈의 시대에 교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환을 시도하지만 그렇게 설득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 코로나는 그것을 가속화시켰다. 작은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가 사라지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별히 제가 기술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보는 이슈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위기의 지표가 연일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년들의 의식은 다른가?
교회 청년들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 고립과 은둔의 수치, 자살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사회는 여러 가지 단체들은 기술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들의 정신 건강을 돕고 이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디지털 세계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위해 다각적으로 기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화이긴 합니다마는 인천 별빛 마을의 독거노인과 AI 로봇과의 동거를 6개월 동안 시도하고 독거노인들의 우울감을 많이 낮췄다. 또 디지털 치료제가 나타나고 사람은 AI를 만들고 AI는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앱을 통해서 마음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마음 건강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사람은 기술 개체를 끊임없이 만들지만 이 기술 개체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치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떠나가고 있는 가난한 청년들,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괴롭고 외로운 마음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삶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 가장 근본적인 전환은 하나님께로의 전환입니다. 그 전환을 위해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과정은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개발과 방향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윤리적으로 개입하고 기술 개발의 방향을 추동하는 사회 문화를 분석하여 공적인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기적 기술 신학은 가장 중요하게 함께 더불어의 기독교의 가치를 핵심 가치로 놓고 공간과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기술신학적 응답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술신학적인 구성을 위해서 오늘 한 3가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술 개념의 변화입니다. 둘째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성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에 인간의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재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계들과의 공존하는 인간의 삶의 현실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 어느 시기에도 일방적으로 기술 과학을 중지시킨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 거부나 또 비판 없는 수용성을 극복하고 인간과 다양한 기술적 존재들에 대한 관계적 신학 구성을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 공진화의 관계로 바라보는 기술 신학의 기초를 정립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과 인간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깊이 성찰함으로 인간성을 더 고양시키고 인간과 기술 환경과의 공존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기술 환경과 복잡한 상호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술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기술은 이미 인간의 사는 환경이고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그 상호성을 강조하였지만 기술은 다양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 체계, 인간의 세계관,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 방식, 사회 문화적인 차원 등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물리적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영적인 차원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기술 현상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기술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고전적 이해는 간단하게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인간의 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 의미는 기술은 오랫동안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돕는 도구나 연장된 형태로
연장의 형태로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도구적 이해의 배경에는 근대적 사유가 자리 잡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적 대립으로 인식해서 인간과 기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서로 배타적으로 위치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기술은 정신 혹은 문화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즉 도구적인 기술과 정신을 창조하는 문화라고 하는 정신물질 이원론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가 계층적이고 상호 협력이 불가능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위해서 기술을 대상화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정신물질을 철저히 나누어온 오랜 신학적 분리의 사유의 토대와 근대 인간 중심적 사유에 뿌리 내려온 도구로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기독교 역시 기독교의 기술에 대한 담론 역시 전통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이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냉전시대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과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 소외의 바탕을 둔 기술 비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이데거와 엘룰과 같은 근대 철학자들은 정신의 주체인 인간이 사물을 객체화하고 지배하게 되었다고 자만하지만 사실 인류는 객체화의 과정에 예속되고 인류가 기술을 도구로 생각하는 한 인류는 그 기술의 본질을 간과하게 될 거라고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적인 분리적인 기술 이해는 그저 인간이 활용하는 유용성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서 현대 첨단 기술, 예를 들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을 뛰어넘기도 하는 AI 로봇 그리고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복잡한 내적 구조와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신물질 이원론에 뿌리 내린 기술 이해는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과 기술의 이원론적 분리를 정당화함으로 발생시킨 환경 파괴와 인간과 물질에 복잡하게 얽힌 이 관계를 간과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만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기술을 통해 인간을 신적인 도약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입장은 결국 다 인간 중심주의를 통한 기술에 대한 왜곡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초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면서도 탈인간화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근대의 기술 개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은 단 한순간도 인간 역사에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손하철 교수님께서 기술이 변화됐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변화됐나? 이런 말씀을 근본적으로 해주셨는데 기술 개념에 대한 숙고를 위해서 저는 테크놀로지의 어원인 테크네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 이 어원적 의미는 고대의 기술은 근대와 같이 문화에서도 분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도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술의 어원적 유래를 살펴보면 인류는 항상 테크네의 실천적 행위로 사물과 존재들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왔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과 기술의 창조와 융합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기술 개념에 대한 인간 활동과 노동 또는 사용 도구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기술 개체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인간과 기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변화에 상관없이 기술을 그저 선교와 예배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없을까? 기술이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시대에 신학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로봇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자들과 한데 어울려 지내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 두 번째,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바벨탑과 같은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기술처럼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과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 예를 들면 나무와 역청과 같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 개체, 즉 방주는 인간의 구원의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적 매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시대의 신학의 핵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학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입장은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술 개체들의 존재론적 본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술 개체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불변에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기술은 기술과 자연, 기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그 관계를 관계짓게 하는 탁월한 매개자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인간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검토하려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그저 우리가 간단하게 넘겨버린 수많은 기술 개체들을 오로지 유용성만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작용을 가질 수 없는 물질 집합으로 다루는 태도와 동시에 로봇과 같은 기술 대상들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위험을 드러내는 이 모순적 인간의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영화적 상상력과 기술 발전에 의한 인간 소외의 문제들은 오히려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고 인간의 부적합한 관계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는 기구가 아니라 근대 이후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미경 또한 과학자들과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루어 세포와 스펙트럼 선의 기능을 발견하면서 근대 과학 지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자 기술 개체 그리고 과학 지식을 존재론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실체적 현실을 해명할 수 있게 되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성을 상호적으로 사유하게 되며 동시에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적 기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발명과 기술 본성이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을 이러한 얽힘의 과정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이고 관계적이고 발생적인 관점은 근대 기술에 대한 통제와 지배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게 하고 현대 사회 첨단 기술의 역량과 더불어 인간과 기계의 조화와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강조하는 바는 현대 첨단 기술 사회에서 우리 인간 각각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항시적으로 접속해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기술 개체 없이는 일상의 삶이 가능하지 않는 기술 의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존재 가치와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기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관점이 인간의 책임을 더 강력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생태와 기술에 관련된 새로운 다양한 신학적 담론의 지형을 살펴보면 인간 중심의 구원론의 교리적 한계와 영혼보다 열등하게 평가해온 물질과 도구화해온 기술 개체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좀 더 인간과 기술, 물질과의 존재론적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와 구원의 서사 속에 인간과 기술의 상호 협력적 관점은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으로 인간과 기술의 분리를 정당화해온 인간 중심주의 도구주의적인 기술 이해를 반성하게 하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 신학적 전통을 새롭게 복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술 개체는 더 이상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독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물질 환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광야에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세세한 명령은 인간의 발명적 특징과 인간의 창조적 본성을 통하여 기술적이고 동시에 미학적이고 종교적 응답으로 표현됩니다. 성막은 인간 공동체와 기술 개체들의 결합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거룩한 공적인 장소로 거듭납니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 언어가 지시하는 물리적 환경과 만물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은 근대 신학에 영향을 준 기술 부정 혹은 기술 비판적 관점으로는 인간 존재의 삶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신체와 정신의 확장과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디지털 시대에 기술 본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과 인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담론을 펼쳐나갈 기술 신학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끝으로 저는 새로운 기술 개념의 변화와 기술과 인간의 관계성을 기초로 기술 신학의 토대로 만물 신학을 제안합니다. 기술의 존재론적인 본성과 인간과 상호 관계적 관점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 사회는 인간만의 일방적인 진화가 아니라 인간 개체 자체가 만물의 얽힘과의 과정 안에서 이미 집단적 개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과 같은 기술 본성과 기계의 상호적 관계 맺음을 통해서 더불어 세계가 형성해 온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간단한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인간, 바이러스, 진단, 키트, 마스크의 긴밀한 연결은 사실 인간과 자연과 기술과 사물들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인간 생명의 실질적인 존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 인식론적 관계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세계는 결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과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는 제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천체까지라 할지라도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의 세계인 기술로 추동된 디지털 얼스, 디지털 지구의 한가운데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술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주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인류가 처한 위기 때마다 헤쳐나가는 길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서사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창조주이심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대지 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과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소통적 매개인 기술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우주, 타판타라고 번역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피조물, 물질적인 피조물, 생물, 무생물, 유기체, 무기체, 사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았던 만물, 천하 만물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하나님의 화해의 과정에 인간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에 빵과 포도주와 같은 물질적 개체뿐만 아니라 잔과 책상과 의자들과 같은 다양한 기술 개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소통하시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화의 과정은 인간의 정신작용 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곧 물질, 기술, 사물들의 네트워크의 집단체로 만물과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획득되는 것이며 시편 119편에 보면 인간을 넘어 만물이 주의 종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거대한 기후체계나 또 인간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복잡성 역시 인간 역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진 그렇지 않든 인간이 인식 가능성에 상관없이 지구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나라가 구현하는 과정의 사랑의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궁극의 화해의 대상을 만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사에서 그 어떤 순간도 인간은 고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 역사는 항상 비인간 즉 방주와 바다, 성막과 광야 그리고 지팡이와 홍해 등과 연결되어 구원의 서사를 형성해 나가는 다양한 협력적 존재들이 함께 해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물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기독교가 결코 인간 중심이 아니며 인간만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 세계와 만물은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활동 공간이나 소유 그리고 활동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인간의 발명 그리고 기술 개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적인 계시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신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미중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학적 상상력은 고정된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피조 세계와 온 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기술은 바로 그 세계를 이끌어온 중요한 영역임을 알게 되고 인간은 그 기술 개체 안에서 인간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기술 대상의 존재적 관계성 안에서 집단적 개체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오늘 충분히 이 시간에 나누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기술 개념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대상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중재와 협력을 통해서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그 어떤 시기에도 과학기술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기독교 진리를 소통하기 위해 매체는 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물신학은 그리스도가 하나의 지구와 동시에 디지털 세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를 다시 새기며 만물과 공생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에서 분리되거나 기술과의 협력을 제외한 채 분리된 존재로 분리된 존재의 생명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에 대한 이러한 존재론적 상호 관련성과 각각의 기술 개체들의 본래적 가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은 현대 기술 개발로 인해 또 하나의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지구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네트워크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만물신학은 궁극적으로 화해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만 동시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역설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기술 신학의 내용들이 고도 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적 위기에 출구를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민한 이런 기술 신학적 대안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기술과 인간의 존재론적 관계성에 대한 윤리적 담론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생태 기술 문명의 지혜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한 신학적 숙고와 성찰을 위해서 기술과 신학의 대화로는 불충분하고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긍부정적 현상을 분석하면서 제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는 변화하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이 지구와 인류를 위해 바른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신학이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